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요나단하고 눈물의 인사를 나누고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표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사에 나눠진 삽줄을 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되고 표를 보시면 다윗의 도피 여정, 다윗의 도피 생활은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총 10년 동안 도피를 했습니다. BC 1020년부터 BC 1010년까지 10년의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을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기, 2기, 3기. 1기는 이제 초기 도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2기는 유다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3기는 블레셋 망명 생활. 이렇게 3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기 초기 그 도피 생활에 보면 이제 그가 도망하자마자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 그 블레셋이 5도시로 형성된 국가인데 그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으로 간 것은 좀 갑작스럽게 조금 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고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잠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땅 헤레스풀로 돌아오는데 요게 초기 도피 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기는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한 거였어요. 이 광야 떠돌이 생활. 그일라 마을 사건. 그일라 마을 사람들 구해줬더니 그들이 배신해가지고 그때부터 광야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10광야, 마음광야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엔게디 동굴 사건과 10광야 중에서 하길라산 사건은 뭐냐면 사울 왕을 2번 죽일 뻔 했는데 그가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유다 땅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젠 도저히 더 이상 도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블레셋 가드로 가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마음의 준비를 해서 아예 망명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블레셋 가드, 초창기의 블레셋 가드로 갈 때는 정신없이 그냥 들어간 거였다 그러면 요 3기 때 블레셋 망명 생활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아예 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아예 마을을 형성하고 다윗이 블레셋 주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전쟁도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주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갈보아 전투. 이 갈보아 전투에 블레셋 군인으로 다윗이 참전할 뻔하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뻔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 봤더니 자기 마을인 시글락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 물리치고 다시 시글락을 회복한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이 도망자 신세 10년 만에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5년 더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제 도피 생활의 아웃라인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초기 도피 생활 중에 첫 번째로 도피한 놉 땅으로 도피한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 도망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갔던 것이 놉당이에요. 그런데 이 놉당이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막이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그 실로가 이제 많이 파손이 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러면서 실로에 있던 성막을, 그 장막을 이 놉으로 옮기고 제사장들이 이 놉에 와서 다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놉당은 뭐냐 하면 이 놉 마을은 제사장 마을, 성막이 있는 마을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 도피하면서 그가 본능적으로 생각한 것은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자.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야 산다. 하나님한테로 가자.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그 도피 생활을 시작할 그쯤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집으로 도피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미갈이 피신해 줘가지고 그가 사무엘한테로 피신해 갔다가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한테 피신해 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라마로 피신해 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도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자였냐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도망할 줄 알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한테 도망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야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디로 먼저 찾아가는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주님 앞에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 시시로가 뭐냐면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그런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자, 울부짖는 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야, 이번에는 내가 힘이 딸려서 다리 하나는 부러져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으시고 모든 뼈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히 다시 일으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선지자가 있던 라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본능적으로 제사장한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는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녀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이제 높 땅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 그가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딱 보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를 끌고 올 줄 알았더니 몇몇 그 군인하고 이렇게 거의 혼자 오다시피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아니, 당신 왜 거의 혼자 오다시피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 왕이 나한테 비밀 작전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이다.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는 도망쳐 온 거죠. 그런데 비밀 작전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고 무기를 좀 주시오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내가 갖고 있는 떡은 제사 드리고 나온 그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좀 주시오. 우리가 막 배고파 죽겠습니다. 비밀 작전 왔다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픈지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내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무기를 달라. 그랬더니 그곳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쓰던 골리앗의 그 칼, 그게 거기 있었어요. 그 칼을 다윗한테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식하고 좋은 무기를 얻어서 떠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해서, 잘나서 그가 음식도 얻고 무기를 얻은 게 아니죠. 그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이 불쌍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음식도 내어주게 하고 무기도 주게 했던 것이에요. 이유 하나 없습니다.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음식도 주게끔 하고 무기도 주게끔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율법부터 갖다 대는 분이 아니라 긍휼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로 먼저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배 가지고 먹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안식일에 어디 그걸 먹고 그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건데 그럼 안 되는 건데 안식일은 결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먹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일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도,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을 그걸 먹은 것도 니네들 율법으로는 뭐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다 봐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의 자녀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나의 자녀가 일단 살고 봐야지 거기에 무슨 율법을 갖다 대고 앉아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죠. 만약 율법대로 갖다 댔으면 우리는 이미 다 사라질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긍휼로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은혜로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여성들의 자궁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부족하고 잘못할 때 율법에 잣대를 대면서 나가,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더 먼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타깝고 더 나아가 미안하고 내가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그렇게 또 혼자 잘 된 것 같아서 내가 못해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대견스럽고 이런 마음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먼저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절대 먼저 갖다 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단 긍휼을 먼저 갖다 대시고 일단 품어주시고 일단 안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참 우리한테 위로가 많이 돼요.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멍석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긍휼로 다가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죠. 사탄마귀가 너 죄가 많지, 너 연약하지, 부족하지, 너 하나님 편에 나아가면 혼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무조건 안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탕자 아니겠어요? 그 탕자도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래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떡을 얻고 그리고 무기를 얻고 이때 거기서 누가 그거를 봤냐면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 그걸 지켜봤어요. 다윗도 도액을 봤어요. 큰일 났다. 도액이 사울 왕한테 그 꼰지르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빨리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액이 며칠을 걸려서 사울 왕한테 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고발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뿔이 나가지고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 다 이리 오라 그래요. 거의 잡아온 거죠. 다 끌고 와라. 잡아왔어요. 그리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한테 내 이놈들 너희가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도 주고 무기를 주었어. 너희가 다윗과 한패구나. 다윗과 한 몸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신하들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주저하는데 그 도액이라는 그자가 앞장서서 제사장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85명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도액이 군대를 이끌고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들의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합니다. 사울 왕과 도액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노베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은 완전히 멸절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 아비아달 한 명만 딱 남아가지고 그가 다윗한테 도망가긴 했지만 거의 멸절이 다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섭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노베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멸절을 당해서 제사장들이 아예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예언이 주어졌던 것인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무엘 어렸을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그 홈니와 비누아스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에 탐을 내고 제사 드리러오는 여자들을 욕보이고 아주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라고 끼고 돌았던 것이에요. 야단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에게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아론하고 언약을 맺고 너의 집안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는데 이제 그 언약 파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3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은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너희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는 뺏기고 두 아들이 죽죠. 그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게 멸절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거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다. 그 뒤에 더 큰 학살이 일어나고 멸절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은 아예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에요. 왜?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받고 제사장직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이 재물에 탐을 내고 제사 드리려는 여인들을 욕보이고 그러한 자식을 뛰고 돌면서 야단도 안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이 아예 멸절되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막을 보시면 아론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 드릴 때 불을 잘못 따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첫째 둘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돼요. 그가 모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와 그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맡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엘르아살 집안이 좀 쇠락을 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그가 대제사장직이 된 거예요. 엘리는 이다말의 쭉 밑에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다말의 모든 후손들이 다 멸절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다말 이 넷째의 모든 후손들이 높당에 있던 그 이다말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멸절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다시 셋째 엘르아살로 넘어가서 사독을 기억하십니까?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예언으로 인해서 엘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다말 가문이 사울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사울 왕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적인 섭리 안에서 이다말의 가문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옛날에 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목회자하고 완전히 그 이퀄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퀄되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그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다는 걸 봐서 오늘날의 목회자들하고 비견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이 목회에 대해서 정말 거룩함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 구약처럼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이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목회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거룩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들이 맞아요.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교회에서 이 땅에 또 미국 땅, 한국 땅에 있는 그 목회자들의 잘못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구약이 아니라 다행이지,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참 한숨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이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의 열이면 열 다 겉으로는 목회자인데 뒤로는 무슨 범죄의 소굴의 두목, 뭐 완전 무슨 살인자, 심지어 연쇄 살인자, 목회자, 뭐 그런 걸로 주로 나와요. 요즘에. 옛날에는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에는 목회자가 뭐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 뭐 어린아이를 돕는 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드라마 보면 목회자 그러면 그런 걸로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목회자들이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비춰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웃을 게 아니라 통탄해야 되는 거죠. 통탄해야지, 목회자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여러분 꼭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늘 주님을 찾는,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좋을 때도 주님을 찾고, 힘들면 주님을 찾고,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목회자들이 바로 설 때인데,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